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너희는 하나님 나에게 구하라. 너는 지혜를 구하라.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사오니, 지혜로운 자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는 바른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든지 지혜로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손발의 행함도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판단하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 새벽 주다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 소원마다 응답 주옵소서.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의 지정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충지기의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주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는 소원마다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 아래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줘서 내 눈은 바벨론의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치게 하여 말할 것이며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가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네 조상들 곧 손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습보다 주려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 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나기스와 아세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으리더라. 아멘.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함락의 예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의 예언 또는 경고. 예언 속에는 항상 예언의 성격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각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 보아라, 각성하라.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님은 먼저 주시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4장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 34장은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경고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의 예언에 반하여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시대적인 조류가 어떤 시대적 조류가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짓 평안을 말하는데 반드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다, 함락된다가 예레미야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곳에 여호와의 성전이 성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키심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함락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대적이 와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에 달콤한 예언이 어떤 예언 같아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딱 맞아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자 같이 보여요? 거짓 선지자 같이, 거짓 예언자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믿는 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세요. 이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자기의 세상 애굽을 의지하고 뭘 의지하냐면 애굽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를 의지하고 가서 원조를 구하면 애굽군이 와서 모든 바벨론의 군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잘못되어진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시드기야가 시대적 판단을 해서 오류를 범하고 시대적 취약각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함락에 예언한 말을 믿지 않고 방황할 때에 그에게 경고한 예언, 시드기야야,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이것은 내가 전하는 말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여호와께로부터 내가 말씀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거짓 선지자들도 뭐라고 말한다?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속아야 안 속아요?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영적 분별력, 말씀의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간절함으로 시드기야에게 경고하듯,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레미야는 경고하듯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의 모든 군대, 그의 통치하여 있는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그 모든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모든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뭐 생각나요? 저는 모든에 생각나요. 여러분 모든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전부, 이게 토탈적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전부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뭘 먹고 싶으면 모둠을 시키면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거여가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때들에 대하여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 속에서 역사해가네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그 다음에 그의 여기 모든 군대라고 말을 왜 쓰냐면 이런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는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족속 저런 족속,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다 점령해가지고 군대의 수를 늘리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의 수를 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군대다, 아니면 복합적인 혼합적인 군대다? 혼합적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128도를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군대 저런 군대 이런 군대 저런 군대를 다 모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군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이 말은 뭐냐면 혼합되어진 군대,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징병, 저기서 징병, 여기서 징병 해가지고 혼합되어진 이 거대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들을 포위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몇 년을 버티겨내는지 알아요? 2년을 버티겨내요. 그러니까 2년을 버티겨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 거짓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예레미야 말이 틀렸나 봐. 그럼 누구 말이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2년을 버티겨내니까. 야, 예레미야는 역시 거짓 선지자인가 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인가 봐. 막 이렇게 이제 판도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이루지 못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의 포로에 의해서 그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막 모은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은 그 나라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2절 3절을 같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2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면서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고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바랄 것이다. 너는 바벨론으로 가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2년 동안 버티다가 결국은 무너져요. 무너지고 이제 그 끔찍한 바벨론 왕 누구를 보게 되냐면 느부갓네살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내 입을 마주하여 말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쪽이 한쪽이 느부갓네살, 이쪽 한쪽이 시드기야. 이렇게 눈이 이제 포로가 돼서 딱 마주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넘긴다라는 표현을 썼는 넘겨줬어라고 하는데 붙였다라는 표현을 써요. 안글판 성경에는 붙였다. 여러분 이런 표현 가운데 여러분들은 부정적 시각에 붙인 것을 말하고 긍정적 붙임은 이런 붙임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광명시에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을 이 동성서강교회에 붙일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이 땅의 모든 물건들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사역자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붙여질지어다. 이게 물건이 붙여져요. 영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붙여지고, 인권도 들어가고 붙여지고. 그러니까 이게 붙여지는 게 참 넘겼다라는 표현을 한글판에는 뭐였다? 붙여졌다. 그러니까 넘겨오는 걸 받는 거예요. 사람도 넘겨오고, 물건도 넘겨오고, 영권도 넘겨오고. 근데 이 안타까운 것은 이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시드기야가 하였던 모든 것들을 느부갓네살에게로 전부 넘어가고 안타깝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축복권이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2절 3절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절 5절 내용은 뭐냐면 이게 칼에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평안히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너는 칼에 의하여 죽지 않는다. 4절 끝부분에 보면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전쟁 중에 전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사 안 한다. 그럼 뭐 어떻게 되냐? 두 눈 뽑히고 끌려가서 옥에 감옥살이 하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평안히 죽을 것이며 할 때 사실은 평안히 죽지는 않죠. 감옥에서 감옥살이 평생을 감옥살이 하게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시드기야야 너는 전사하거나 처형되지는 않아. 너는 평안히 죽는다라는 말은 이것을 보고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시골에 가면 그 이시강문에 숫자 돌림이 들어가는 그
그 집안들이 있어요. 뭐 장수, 전수, 기수, 개수 뭐 이런 숫자 들어가는 그 집안이 우리 어머니 집안들의 그 모습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천수를 누린다. 그러니까 그 천수를 누리는 것은 뭐냐면 이 천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연한을 사고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사건으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저는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질병의 사고나 사건 또는 어떠한 교통사고의 사건과 사고 없이 어떤 화재나 화염의 사건 사고 없이 여러분들은 천수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천수는 평안하게 여러분들 다윗 알아요? 다윗? 저는 다윗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평안하게 마지막도 자신의 모습을 천수를 다 붙이고 얼마나 나이가 많았던지 다윗은 몸이 어떻게 해요? 차가웠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다윗이 나이는 많아서 죽은 것 같지는 않은데 전쟁에 너무 기질을 뭐랄까 힘을 너무 많이 빼놔가지고 70세가 됐는데 몸이 따뜻하지가 않대. 그래 왜 70세냐면 성경에 보면 보세요. 다윗 왕이 몇 년 동안 통치해요? 40년 통치하죠. 왕이 될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이에요. 그러면 40 플러스 30은 몇이에요? 70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너무나도 힘을 쏟았던 이 다윗은 뭐가 세했다? 몸이 쇠약해서 몸이 따뜻하지 않아서 그 충신들이 생각하기를 뭐라 하냐면 몸이 따뜻하기 위해서 동료 하나를 구해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동료를 구해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했다. 그러나 동침하지는 아니했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70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있어서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을 살든 여러분들이 평안한 죽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저한테들 하는 말이 황것 저한테 그러는 황것 나는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아는가? 아유 제가 어떻게 어르신 기도를 알 수가 있나요? 권사님들 하는 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가는 권사 됐으면 좋겠어. 늘 기도하다가 가는 권사 될 거야. 기도하다가 가는 권사 될 거야. 입버릇처럼 기도하다가 가는 권사 된다. 그런데 정말 그 기도 제목대로 그 권사님은 기도하듯이 조용히 숨을 거두는. 이야 마지막 때까지 기력이 세하지 않고 기도의 자세를 취하다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스무머니 영혼이 빠져나갔다. 이야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어떤 분은 안 가려고 이 바닥바닥 갈고 얼굴 막 오만상 다 쓰고 똥오줌 싸가면서 그러고 가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뱀이 막 꿈틀거리듯이 온몸을 꿈틀거리고 그러고 마지막 임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안 가고 천수를 누리고 평안히 죽는다. 이 전사하거나 처형되지 아니했다. 그의 조카 여호야긴을 빨리 항복했으므로 바벨론에서는 우대를 받을 수 있었고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혀 있었고 그는 옥중에 있었으나 그는 자연의 생명을 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6절 말씀 그 이 모든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알렸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말씀 전하는 자의 사명이에요. 그대로 가 전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변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게 선지자적 사명이다. 7절. 자, 말씀 들고 끝낼게요. 자, 유다의 그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나기스와 아세가라. 이 말씀입니다. 바벨론군은 예루살렘을 공략하고 그 다음에 그 공략의 길에 힘을 몰아서 어디까지? 라이스까지. 어디까지? 아세라까지.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 유다 땅이 바벨론의 손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땅이
누구의 손 아래? 바벨론의 손 아래 들어갔다. 그 중심은 어디에 누가 있었다? 예루살렘의 왕궁에 누가 있었다? 시드기야가 있었다. 그러니 결국은 예레미야 예언처럼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함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뭐한다?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 이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저녁 기도회 때 또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함락의 예언, 그때 당시에 시드기야가 왕이었는데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했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어서 요즘의 시대에, 오늘날 시대에 또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밀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목사님, 하늘의 밀이 되기를 원하여, 썩어지는 밀이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 목사님의 그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이름 되도록 성령이요 머리보다 발끝까지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치아 임플란트 잘 심고 치료 과정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선생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잘 치료받고 튼튼한 기로 건강하게 사시는 귀한 선생님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이 여시고 신령하고 기름진 목으로 주께서 그의 가문에 사사손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온시의 가문 이시의 가문들이 전부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들마다 주님 앞에 상달리고 응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 주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와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